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처녀, 그리고 재혼자, 약혼, 독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약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약혼은 여기 있다, 독신에 대한 성경 본문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성경책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이요, 독신은 이런 거다, 재혼은 이렇게 하는 거다, 성경이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 편지예요, 편지. 자,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소 고발과 성적으로 문란한 엄청나게 심각한 타락한 교회였어요. 교회지만 교회의 기능이 없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자, 그러면 그런 큰 맥락 안에서 지금 갑자기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약혼, 재혼, 독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남녀의 관계 문제죠. 자, 남녀의 관계 문제지만 조금 더 앞서면 큰 틀로 보면 뭐가 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처녀에게 말하는 거, 재혼자들에게 말하는 거, 약혼자에게 말하는 거, 독신자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뭔가를 가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의 이 단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have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가지다. 자, 처녀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좋고 나쁘고, 재혼, 약혼, 뭔가를 가지는 거잖아요. 내 남편을 얻고 아내를 얻는 거죠. 목사님, 독신은 뭐 갖는 게 없잖아요. 예, 독신은 내가 갖는 게 없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갖죠. 그게 독신이죠. 아무에게도 방해 안 받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본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처녀에게 하는 말이나 재혼자에게 하는 말이나 약혼자들에게 하는 말이나 독신자에게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뭔가를 가지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가지는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이 내가 너희들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도 계속 나는 명령하는 게 아니다. 내가 권한다. 내 의견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더 좋다. 이것이 더 좋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지금 싸우고 분란이 이렇게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처녀에게 하는 말, 약혼자, 재혼자, 독신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뭔가 힌트로 숨겨놓은 말들이 계속 언급돼요. 그런데 그 힌트로 기록된 이 언급의 내용을 이제 지금 볼 텐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따로 떼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처녀에게 하는 말, 재혼자에게, 약혼자에게, 또 독신자에게 하는 말이 너무 커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뭐 재혼을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처녀도 있고, 약혼자도 있고, 독신자도 있다 보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거를 좀 걷어내고 바울이 지금 이 단락에서 뭔가를 말하는 거를 딱 빼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보이는 말들을 해요. 근데 그 말이 힌트예요. 몇 절을 보시냐면 여러분, 자, 오늘 25절부터 봤는데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나왔죠. 제목이. 26절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 안 맞죠, 여러분? 자, 처녀, 뭐 재혼자, 약혼자 가는 갑자기 임박한 환난을 말해요. 그다음 어디 보시냐면 29절 보시겠어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해졌대요. 갑자기 무슨 때가 단축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31절 보세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고 말하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임박한 환난, 때가 단축됐다, 지나간다. 자, 이 말이요, 방금 말씀드렸던 처녀나 재혼자, 약혼자, 독신자하고 가만히 따로 떼서 보면 무슨 상관이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자, 방금 전에 여러분 임박한 환난, 때가 됐다, 지나간다, 이 표현들 있죠. 바울이 쓴 이 표현은 바울의 종말론이에요. 바울이 종말을 말할 때 매우 자주 쓰는 말들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처녀에게나 재혼자들에게, 약혼자들에게, 독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너희가 뭔가를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에게 마지막 때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다 지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혼을 해서 남편을 얻든 아내를 얻든, 내가 처녀였는데 총각이었는데 아내를 얻든 남편을 얻든, 내가 약혼자가 돼서 아내와 남편이 생기든, 자, 이 모든 것들은 자, 바울의 시점으로 보면, 관점으로 보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이 됐을 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하죠, 지금?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고소고발, 다투고 분쟁하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앞장과 소급해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한마디로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하고 있는 행동, 고소고발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거 있잖아요. 얘들아, 그거 다 사라질 것들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거 다 없어질 것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약혼할 사람은 약혼할 사람대로 거기에 매몰돼서 살고, 독신자는 독신자 나름대로 매몰돼서 살고, 결혼할 사람들, 재혼할 사람들, 처녀들, 총각들 다 어디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얽매여 있고 붙들려져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내 삶에 집중한 거지만 그 개인적인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제도 봤죠. 처녀와 관련된 어떤 이슈, 재혼과 관련된 어떤 이슈, 약혼과 관련된, 독신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문제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같이 사는 것도 좋아, 근데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니야. 결혼해도 돼. 결혼 안 해도 돼.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이야기를 어제부터 하면서 오늘 말미에 와서 임박한 환난과 때가 다 된 것들, 지나갈 것에 대한 종말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아둥바둥 되면서 살고 있고 이기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이 됐을 땐 의미 없다라는 말을 해요. 자,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 have라는 말을 했어요. 뭔가 가지는 개념들이에요. 전부 다 이 개념들을 보면 사람들이 뭔가를 갖는 개념인데 바울이 그것과 완전히 대비된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이 단락을 마무리하거든요. 맨 마지막 절 여러분 40절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다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대요. 같이 살아도 되고 혼자 살아도 되는데 복이 있대. 근데 나도 또한 여긴 또 전혀 엉뚱한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 본문은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와 뭔가를 가지는 개념이죠. 근데 바울은 뭐를 가지고 있대? 하나님의 영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 시대를, 이 마지막 시점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작 너희들이 정말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들을 뭐를 말해준 거예요? 처녀나 약혼자나 재혼자나 독신자나 그거 얘들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이 단락 오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질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모르냐라고 지적하잖아요. 지금 그 성전의 개념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왜 이 말을 강조하냐고요.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고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인간적인 뭔가를 가지는 문제를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왜 이 말을 하게 됐냐면 몇 절 보시냐면 여러분 35절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오늘 이 단락의 핵심 요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처녀에게나 재혼자들에게나 약혼자들에게나 독신자들에게 그들에게 말할 때 너희들 그런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아둥바둥 되고 있는 그 재혼의 문제, 약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흐트러짐이 없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러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백성 아니더냐?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거듭난 인생, 예수 믿은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인데 뭐 때문에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문제, 약혼하는 문제, 재혼하는 문제, 독신의 문제, 다툼과 분쟁의 문제에 함몰되다 보니 너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 섬기는 데는 흐트러졌구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그 어떤 문제거리에 내가 계속 주목하고 집중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뭐가 흐트러지는지 아세요? 주님 섬기는데 흐트러져요. 이 흐트러진다라는 헬라어가 산만한 거예요. 산만한 거. 산만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기도 관심 없고 저기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그렇고 직장 가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왜 자리를 못 잡고 왜 산만하고 흐트러져요? 처녀는 처녀대로, 재혼자는 재혼자대로, 독신자는 독신자대로, 약혼자는 약혼자대로 뭐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인생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영을 이미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다툼으로, 분쟁함으로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산만해서 우선순위가 너희의 일에 관심 두고 하나님의 일에는 왜 관심이 없냐라는 말을 이렇게 매우 멋들어지게 한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흐트러지세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마다. 저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삶에 얽매여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산만해졌다라는 말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 없다 해요, 사실은. 내 일에 더 관심 갖고 내 일에 더 집중하는 삶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서서 7장까지 오면서 바울이요,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고소고발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들이 한마디로 7장에 와서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주의 성전이 거하는 그런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철저하게 흐트러졌어. 산만해졌어.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 대신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 너희 각자 인생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자, 여기에 교본처럼 독신에 대한 본문은 여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 말하려고 쓴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왜 이 말을 했냐고요? 왜? 그건 마지막 때가 오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것들 다 사라진다고 말하잖아요. 없어진다고 말하잖아요. 대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존재인 것을 망각하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에 흐트러진 것을 바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흐트러졌다라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예배가 흐트러지고 기도 생활이 흐트러지고 뭔가 말씀 보는 것들이 흐트러졌어요. 산만해요. 집중이 안 돼요. 그거는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현재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다예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에 관심 있다에 나는 처녀가 신경 쓰는 거, 재혼자가 신경 쓰는 거, 총각이 신경 쓰는 거, 약혼자가 신경 쓰는 거, 독신자들이 신경 쓰는 것에만 나는 집중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우는 자는, 기뻐하는 자는, 물건 매매하는 자는 물건이 없는 것처럼, 우는 자는 우는 것처럼, 웃는 자는 우는 것처럼, 다 뭐를 말해요? 거꾸로 말하잖아요. 거꾸로. 무슨 말이에요? 다 의미 없다요. 나중 되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산만하게 하고 나를 흐트러뜨리는 게 뭔지를 찾아내세요. 하루를 살면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한테 강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수백 시간씩 하라고 강조하진 않죠. 뭐를 강조해요? 성경책 보시라고요. 말씀을 묵상하시라고요. 그게 성도가 가장 기초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기초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두드리세요.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세상 일, 여러분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정작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람과 사람으로 싸우고 자기 일에 얽매여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흐트러졌고 망가졌고 과거에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모습들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산만한지, 내가 왜 기도 생활에 산만한지, 내가 왜 말씀 생활에 산만한지, 내가 왜 헌신 봉사하는 일에 산만한지를 들여다보면 결국 내 가정에, 내 개인사에, 내 자녀에, 내 건강에, 내 물질에 거기에만 나는 함몰돼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흐트러지고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씩 가지치기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좀 더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다운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